우리 이제 출애굽기 10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은 1절, 2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10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절, 2절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또 금요 성령 집회 때까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계속해서 우리는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금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라도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막 끝도 없이 떨어지니까 애굽이 막 초토화가 되고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항복을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는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급했으면 본인이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박을 딱 끝이시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다시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의 8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8번째 재앙은 뭐였죠? 아까 한번 왔다 갔죠?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전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만일 이번에도 내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를 칠 거야.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올 거냐면은 5절을 보면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많으면 땅을 다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박이 7번째가 우박이었잖아요. 근데 그 우박이 미처 파괴하지 못한 것들, 남아 있는 그런 잔류들, 이들을까지도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가뜩이나 7번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이미 지금 만신창이가 된 애굽인데 여기를 이제 완전히 파탄을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확인 사살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오게 될 이 메뚜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절을 보면은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이 땅이 건국 이래 정말로 가장 큰 규모의 메뚜기 떼가 애굽의 남은 것들까지 그냥 싹 다 씹어 먹어 줄 거야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을 빠져나가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메뚜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메뚜기가 그까짓 거 밟아버리면 그만이지, 메뚜기가 와봐야 메뚜기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는 그렇게 우리가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메뚜기는 최근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중동 지역의 사막 메뚜기 굉장히 무섭거든요. 뭐 이 메뚜기가 막 사람을 해치고 막 그러지는 않죠. 근데 먹성이 너무 좋아요. 보통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먹는데요. 근데 이 메뚜기가 또 이 떼를 지어 다니게 되면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메뚜기가 1kg 제곱미터, 1kg 제곱미터 안에 얼만큼이 그 떼를 지었냐면 5천만 마리. 5천만 마리. 감이 안 오시죠? 예.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떼를 지어서 다니면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어떤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었냐면은 1km 제곱미터에 5천만 마리인데 5,000km 제곱 5,000km 제곱미터 킬로미터 제곱 뭐죠? 예, 5,000km 제곱미터 안에 그 메뚜기가 꽉 차가지고서 출현을 해가지고서 완전 그 지역 일대를 초토화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유엔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최근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추산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아프리카 3개국에 덮친 메뚜기의 수가 4천억 마리라고 해요. 4천억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에게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도 이들은 코로나보다도 지금 메뚜기가 더 걱정이에요. 메뚜기를 지금 더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메뚜기가 여러분 중국을 향하고 있다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하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도 없고 예, 얼만큼인지 그 여러분들이 예상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재앙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Some small gods.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끔찍하죠. 특히 메뚜기 때 보셨어요? 예, 메뚜기 때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여주려고 애굽 사람들 섭외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굉장히 끔찍해요. 그렇죠? 특히 메뚜기 때는
뭐 영상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메뚜기 떼가 출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떼가 무섭다라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 신하들의 말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시면 7절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신하들의 마음속에 이미 지금 바로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왕에 대한 존엄 이런 것들은 이미 떨어질 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바로는 지금 왕으로서 거의 뭐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절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거 지금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왕은 아직도 지금 대국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한 줄을 지금 모르십니까? 당신의 그 헛된 고집과 망령 그것 때문에 우리 애굽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기 편 사람들이 봐도 한심한, 자기 편 사람들이 봐도 지금 뭔가 바로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서 스스로 지금 망하는 길, 자멸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가 아니라 자기 편이 봤을 때도 이것이 지금 훤히 보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재산이에요. 바로의 재산이에요.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노동력도 생산성도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는 그 어떤 이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지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보내는 것이 정답이죠. 빨리 보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붙잡아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애굽 사람들도 알고 애굽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는. 그런데 바로만 몰라요. 바로만 지금 가장 어리석게 돼가지고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신하들이 지금 왕이지만 우리가 모셨던 왕이지만 지금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우리 다 공멸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막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지금 망하게 되는 거 지금 모르십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속이 터지면은 모세가 그렇게 경고하고서 갔는데 쫓아가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붙잡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다시 좀 가서 우리 다시 원만하게 합의 좀 합시다. 이래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8절. 근데 바로가 여기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뒷목 잡을 준비하시고.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지금 갑자기 소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초반도 아니고 지금 3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10장까지 온 상황이에요. 8번째 재앙이 지금 내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래,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매 재앙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치 자기는 원래부터 다 나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에이 좋다 그래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모세가 네 저기 김창식 씨랑 이필람 씨랑 저 석권해서 두루두루 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휘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한술 더 뜬 거예요. 우리 다 갈 겁니다. 남녀노소 다 갈 거고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가축들까지 싹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지금 바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말은 우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는 누구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네 돌아올 거지를 물어본 것이고 모세는 남녀노소와 가축들도 같이 갈 겁니다. 이 말은 아니요 안 돌아올 거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요? 자기의 그 꼼수가 일단은 지금 바로 모세에게 간파당한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또 신하들 앞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니까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도 지금 다 떨어지고 그냥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죠. 안 돼. 애들은 놓고 가. 니네들만 갔다 와. 그렇게 명령을 하고서 모세를 다시 내쫓아 버립니다. 한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신하들까지도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렸는데 바로는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져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완악해지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완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완악함이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완악함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해 가지고서 어리석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술을 먹으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술이 그 사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쯤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는 바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악함이 정체를 드러내고 술의 악독함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는 저 사람이 지금 술을 먹고 있구나가 아니라 술이 저 사람을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악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굉장히 어리석어지고 이상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완악함은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바로 칼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신하들도 알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지금 광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대로 가게 되면은 자멸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만 몰라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완악함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먹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분명히 알 거예요. 자기도 알 거예요. 자기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단지 뭐예요? 멈출 수 없을 뿐이에요. 이미 완악함이 그의 모든 전 인격과 그의 주권까지도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기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도록 내 완악함이 이제 나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거부를 위한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완악함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종 병기가 바로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이 뭡니까? 고집이 세신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또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 생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화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은 고집 있는 사람들. 고집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제일 힘들고. 그래서 안강최, 안씨, 강씨, 최씨. 안강최, 내가 안강최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박 씨가 가장 좋습니다. 박 씨가 가장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고집이 뭔데? 고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도대체 그게 뭐라고서 생명을 다해서 지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고집이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겁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 고집이 무슨 파괴력이 있어서 나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냥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냥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마치 고집을 내려놓으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도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 뭐예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그렇게 못 내려놓겠어요? 그 이유는 그 고집이라는 것의 모체가 바로 완악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함이 이미 그의 마음과 인격을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성격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고집이라는 것, 이 고집이라는 것의 모체가 완악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이성적이에요.
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유독 어떤 부분에서만 이상한 똥꼬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고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신념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따르고 지켜왔던 것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신념이 아니라 고집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100이면 100 다 착각하고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고집과 아집은 신념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오리가 아무리 홍어를 닮아도 가오리는 가오리입니다. 가오리는 홍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치집 결혼식에 가서 이것이 홍어라고 믿고 홍어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도 그건 가오리예요.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굳게 믿는 가치가 신념이에요. 그러나 이 신념과 고집의 차이점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가치도 인정해주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념도 인정해주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념은 항상 대화와 소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지고, 또 그 나누는 가운데 설득이 되게 되면은 나의 신념이 바뀌기도 해요. 그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처럼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에 귀를 닫고 배척해버리는, 그것이 고집이에요.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애굽이 망합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로 조언을 했지만 바로는 그걸 아예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잖아요. 신하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것도 바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안다니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완악함이, 이 고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냥 자멸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고집은 소통 자체가 안 돼요. 불통입니다. 그래서 고집 불통이라 그러잖아요. 고집은 불통이에요.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해요. 또 신념이라는 것은 대부분 나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나 고집은 그렇지 않아요. 신념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고, 그래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집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고집은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고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오히려 옳지 않은 자기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고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해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의 이상한 철학인, 그래서 개똥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개똥 철학을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신념과 고집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신념과 고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막 주장하고 내가 이것을 막 밀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말려요. 그런데 나는 이게 맞아라고
내가 주장하면서 밀고 나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옳은 결과이고 그 결과가 성공을 하면은 그거는 나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대뽀로 밀고 나갔는데 그 결과가 옳지 못하고 그 결과가 실패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그건 고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지금 다들 못 맞아서 안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코로나 백신을 내가 맞지 않고 내가 맞지 않아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신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백신을 내가 안 맞는다고 거부했는데 코로나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신념이 되기도 하고 고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결과가 그럼 중요한 건데 이 결과가 굳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과들도 있어요. 이미 내려진 결론들도 있어요. 우리가 선험적으로 알게 되는 과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러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그것은 고집인 것이죠.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내가 몸으로 받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프겠죠. 많이 다치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결과들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몸이 받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내면은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나는 온몸이 근육이야. 나는 온몸이 근육이고 딱딱해. 그래서 달려오는 차를 내가 하면 차가 튕겨나가.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면서 차를 무서워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차도에 뛰어든다. 여러분, 그럼 그건 신념입니까? 아니면은 고집입니까? 이미 내려진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려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은 신념이 아니라 고집인 거예요. 고집을 넘어서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음은 뭘로부터 온다고요? 완악함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물리적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도 내가 교만해서 내가 완악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은 바로 완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결과예요. 확신하고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이 결과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신념이에요, 고집이에요? 이건 고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그것은.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깊은 신학적 연구를 통하여서 진리라고 결론 내려진 것을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이미 나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그것을 엮어 놓은 것이, 정리한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다고,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또는 불공평하다고 이 교리를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옳지 않은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이 고집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왜 헌금을 내야 하느냐? 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느냐?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느냐? 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좀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배도 이런 때는 좀 타협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왜 선한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느냐? 이런 우리가 결론 내리기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신앙적 토론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과 맞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인권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불공평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그들은 그 생각 못 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똑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내고 결론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적 신념인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별적으로만 교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은 신념입니까? 고집입니까? 슬슬 지금 고집이 나타나시네요. 지금 이거 신념이에요? 고집이에요? 이건 고집인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깨어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념과 고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이거는 고집이야.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바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나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념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 나만 모르는 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신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가장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신념과 고집의 차이들을 이제 나에게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대입을 해보면 대충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이 신념인지 아니면 고집인지. 나는 지금까지 신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나를 돌아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그 마음 자체가 없었던지 아니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닫아버리고 배척하는 폐쇄적인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내가 지금까지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혹시 나의 이익이나 또는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내 안에 정말로 솔직하게 던져보게 되면은 나의 그 마음이 신념인지 아니면 고집인지의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올바른 신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더욱더 굳세게 해요. 나를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완악함의 칼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고집의 모체가 완악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완악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 있어요. 내 안에 교만함 속에 그 완악함이 숨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자기만 아는 그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